신약성경 290쪽 고린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또 새해에도 정말 믿음의 승리의 길로 우리 다 같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뭐 마지막 그러면 평소보다 좀 뭔가 비장한 느낌이 드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2024년 마지막 주일 아니면 2025년 첫째 주일 그러면 다른 주일보다는 뭔가 좀 더 의미가 있고 뭔가 좀 더 비장한 느낌이 사실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화요일 밤, 수요일 아침 새벽 딱 되면 0시 딱 넘어가면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뭐 새로 이사 가시는 분 계세요? 뭐 직업을 새롭게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제 이어지는 시간을 보면 연말 마지막 날 마지막 때와 연초 첫날 첫째가 그닥 별로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숫자를 대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숫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은 그 숫자에 따라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나이가 한 살 더해지니까 괜히 1월달 돼서 내가 거울을 보니까 없던 주름이 하나 더 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더 이게 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관점을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새해가 되면 미용이나 자기관리 상품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숫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변화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노화를 늦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상품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얘기하는 안티에이징, 노화를 막는 그런 상품들이 훨씬 많이 팔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나이 들음에 대한 저항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맞죠? 뭐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표정은. 나는 아니에요.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쉽기도 하고, 나이가 좀 안 들었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낙심과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주는 게 그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을 처음 통일했던 진나라 시황제도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는 불로장생의 약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동쪽으로 보냈다. 그게 중국 역사에 나오잖아요. 또 고대 이집트에 아주 미녀였다고 알려지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그 여왕은 자기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우유에 목욕을 했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미녀였다라고 기록이 내려져 오는데 그 미녀였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게 매일같이 우유를 가지고 자기가 목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노화를 막았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 노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상의 태도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하죠.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6절 중반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안 낫는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우리가 불로 장생할 수 있다. 늙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낡아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화되는 부분도 있고, 예전같이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걸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유한한 한계예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놀라워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모두가 가는 길을 따라 갑니다. 그거를 뭐 안티에이징을 하고 우유로 목욕을 하고 불로장생의 약을 찾았든 겉사람이 늙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다시 말해 시간을 거꾸로 가는 일이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고 지금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피하려는 데다 집중하다가는 결국 겉사람도 낡아지고 속사람도 다 낡아져서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고 말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겉사람의 낡아짐을 관통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담대하고 위대한 선포입니까? 우리는 나이 들어서 늙어갈 겁니다. 맞아요, 늙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럼 언제 가장 새롭겠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면 언제 가장 새로워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구나 이게. 우리가 날로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 언제가 이 땅에서 제일 속사람이 새로운 날입니까? 죽음 앞에서 제일 새로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이 우리가 가장 찬란한 속사람과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나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16절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대비되는 두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온전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18절, 여기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학생들 보면 그게 크게 느껴나죠.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야 내가 뭐 대학을 가든 자격증을 따든.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다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오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친구, 대신에 노래방 가고 게임하고, 요즘에는 온라인 도박이 그렇게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 학생들의 이유는 알아요.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고, 미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뭐 놀이, 즐거움, 내가 취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심하면 망해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학생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비슷해요. 어른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그냥 인생에 있어서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걸 나의 가치로 삼고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온전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바울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보아야만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보는 영적인 난복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믿음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의 영광,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하고 영원함을 알아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불이익을 받을 각오가 되었음을 의미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믿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믿으면 내가 당해야 될 불이익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당할 각오와 결단이 되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불이익뿐만 아니라 박해도 받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당한다. 그런데 이 환난이 중한 것이 아니라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환난이 나에게는 가벼운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나라의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중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 때로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릴 때 그 성도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붙잡고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제가 더 새로워지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눈을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떠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그 눈과 시선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는 소망이 되고 환난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영광과 영원한 무엇일까? 오늘 읽은 이 말씀 14절 첫 번째 바로 그 답이 나옵니다. 1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란함이 있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애통함도 없는 바로 그런 곳이 오늘 나에게 약속이 되었고,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여 오늘도 나는 믿음의 길을 한 발 더 내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은 더욱 새로워지는 상태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다가오는 나라예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룻밤 자고 눈을 우리가 뜨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도 우리에게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를 판단하게 하시고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선과 유익을 미치며 복음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은 잠들고 잠떠서 잠에서 눈을 떠서 매일매일의 삶이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얼굴에는 안티에이징 크림을 바르면 좀 노화가 놓쳐지죠. 근데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바릅니까? 뭐 가슴에 바릅니까? 어디에 바릅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4절에서 주신 예수 십자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며칠 남지 않았어요. 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여러 가지 결단과 또 우리의 바람들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요해요. 그걸 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 제가 부활하시고 우리를 예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새해는 더욱 깊이 느끼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므로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내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그 복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나에게 주셨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그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다시 굳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새해는 우리가 날마다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